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9일자 본문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고 자신을 눈여겨보고 본받으라고 권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이며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 끝은 멸망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재림과 몸의 부활을 사모하고 살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소망이 있는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소망이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로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르듯 모든 성도 역시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스스로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죠.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사도도 뭐라고 고백하죠? 아직 붙잡지 못했다. 표대를, 어제 묵상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름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참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만약 이제 다 됐지 뭐, 이제 다 이루었지라고 착각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의 말씀대로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신앙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수준이. 이제 갓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 다 달라요. 성숙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 과정을 다 거쳐간 사람들이고 앞서간 사람도 뒷서거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은 맞아야 돼요. 방향은 올바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진들, 앞서간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훨씬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도 신앙생활을 말씀을 맞지만 똑같은 성도로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가 본이 되는 성도가 있는 게 굉장히 교회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비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멀리 저를 비교하겠어요? 물론 저도 수준 미달이지만 저를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을 비교해요. 비교한다기보다는 잘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과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 눈여겨보라고. 눈여겨보는 이유가 뭐죠? 본받으려고. 이건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앞에 어떤 문제가 심각했죠? 빌립보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디가나 뭐 그때 당시 심각했습니다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 세워놨는데 지네가 세운 것도 아닌데 복음을 지네가 전했나? 가가지고 야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이단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그게 지금 딱 천주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안 돼. 플러스 선행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우린 거꾸로 구원의 확신을 주니까 엉망으로 사는 게 문제고, 더 좋은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는 삶이 가장 좋겠죠,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할례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눈여겨봐라 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고 본받아야 되겠지만 할례를 얘기하지도 않았고 할례를 봐야 된다고 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할례라는 종교적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기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자기가 행위가 있어야 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을 총칭해서 할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네가 숟가락 놓을 자리가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을 잘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압니다. 딱 한 발짝 앞서간 사람들, 우리가 저 멀리 뭐 대단한 사람들 어떻게 본받겠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한 발씩 하면서 오늘 16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오직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뭐 하면 된다고요?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신앙의 성숙도에 맞춰서 거기에 걸맞도록 하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조금씩 진전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막 애달파할 것도 없고 막 초조할 것도 없고 막 뒤처질 것도 없고 낙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도 기다려줘요. 신앙이 미숙하고 어린 사람한테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도해 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조금 앞서간 사람들, 믿음의 선지들을 잘 눈여겨보고 잘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렇게 가는 신앙생활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눈여겨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게 저는 정말 복된 인생이자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소망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18절 19절 보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여러 번 눈물로 당부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8절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것 같아요. 그럼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건 뭔가? 어떻게 사는 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인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저는 이 표현을 처음 성경을 대했을 때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처음 성경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읽었을 때 이 부분이었어요. 19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들의 마침은 뭐요? 멸망이에요. 끝부터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예요. 배라는 것은 보트의 개념이 아니고 이 바디의 배, 배고프니 할 때 그 배, 배부르니 할 때 그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가 신이에요. 그 영광은 뭐죠? 그들의 뭐에 있고 부끄러움에 있어요. 이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배가 신이라는 뜻은 무엇이죠? 배라는 건 어떤 의미죠?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식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막 식탐이 가득해서 막 탐욕스럽게 먹는 것만 밝히는 그런 삶도 포함하고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죠?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자기의 신이라고. 그게 나의 삶의 목표라고. 거꾸로 반대가 있어요. 탐욕스럽지 않은데 더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 금욕적으로 사는 거예요. 뭘 먹지 않고 금식기도 하고 막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아서 고상한 척하며 그렇게 못 사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굉장히 자기는 우월하고 쟤네들이랑 수준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그 배가 그의 신이에요. 대표적으로 무슨 수양하고 명상하고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불교 동안거 서안거 해가면서 뭐 며칠 동안 누가 그래 그 돌아가 신양반 그 양반은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과부자를 틀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게 바로 자기의 바디, 자기 몸이 자기 배가 신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뭐에 있다고 말하죠?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줄 모른다.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라고요? 부끄러움이 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볼까요? 야, 내가 술이 얼마나 센데 말이야. 소주 4병 먹어도 그때가 없어. 그걸 막 얘기해 남자들. 난 그런 얘기하는 게 나는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무슨 사슴 잡아서 노루피를 먹었느니 이런 얘기는 막 하고. 내가 담배 2갑을 펴도 껐다 없다. 이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 딱 맞는 말이에요. 그들의 영광 그들의 뭐에 있고? 부끄러움에 있고.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잘 살 것 같아요? 그 끝은 멸망이요. 그러면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끝이 멸망이라는 것도 알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알고 그렇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죄악된 생활인지를 알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도 남아있을 것들, 하늘에도 통용되는 것들,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남을 섬기고 도우며 살았는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지, 영혼을 구원하고 너무 사랑을 하니까 그 영혼을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애달파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는지 그게 하늘에서도 통하고 남는 걸 거예요. 그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다 두고 가고 육체 썩을 거거든요. 썩을 것, 없어질 것, 타버릴 것, 놓고 갈 것 여기다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고 하늘에 저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상급을 향해 매일매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20절 21절 말씀 늘 재림과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20절.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표현을 왜 쓰냐? 우리는 이런 표현 안 써요. 시민권은 citizenship 하면 저기 미국 시민권자 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우리에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느 나라 가서든지 다 똑같거든요. 정말 그 나라 백성 아니면 찬밥 신세예요. 비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외국 나가면은 비자가 맨날 목숨이 목숨. 우리나라 그래 살기 좋은 우리나라 있으니까 우리나라 조국 있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호를 받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도 찬밥 신세. 우리도 밖에 나가면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요 대단한 권리였어요. 우리도 한때 막 요즘은 뭐 미국 시민권자가 난 대단하다고 생각도 안 듭니다만 우리나라가 오히려 저 당당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막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 뭐 대단한 걸로 여겼단 말이죠.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1등 시민, 1등 시민. 1등 시민. 계급으로 치면은 양반, 우리로 치면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확 들어와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야, 시민권이란 말만 들어도 흥분하는데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우리는 거기 사람이라고? 거기에 권리가 있다고? 거기에 주장할 수 있다고? 특권이라고? 이 얘기가 확 들어오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시민권이란 자체가 자유로운 삶이 보장된 특권을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항상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따르거든요. 로마 시민권은 로마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도 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고요. 로마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역시 이 땅에 살라요. 우리도 중국에 가서 살고 그러면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희한하죠. 해외에 나가서 이주해서 사는데도 완전 시민권자가 아닌 다음에 영주권자도 있잖아요. 투표권을 줘요. 우리 이런 나라 참 드문 나라예요. 투표권을 준다니까요. 희한하죠. 대통령 선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캐나다에서 최근에 마리아나 그 대마초 같은 그런 거 그게 합법화됐어요. 캐나다에서. 근데 캐나다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문자 보냈어요. 영사관에서. 이 나라는 이게 합법이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지하거나 피거나 이렇게 되면은 한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가 다 갔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당신이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캐나다 법에 따라서 사는 거 법도 따라야 되지만 당신의 지금 소속이 시민권이 대한민국에 있으니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충실하지 않으면 접촉을 받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부유층 애들 전부 다 대마 들고 왔다가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은 하늘의 적용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기준과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출장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조국으로 되돌아가듯이 여러분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다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잠시 출장 나오고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사는 것이고 어차피 여러분은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이 땅의 질서를 따르지만 우리는 하늘의 법칙의 영향을 더 지대하게 받고 삽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성도는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린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위임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와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천국에서 살 몸으로 탈바꿈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압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하찮게 느껴지겠어요. 그 느낌 아시죠?
나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막 몸에다가 성형 수술하고 막 이런 게 투자하는 사람이야. 어차피 썩을 거거든. 그리고 늙으면 다 똑같거든요. 난 그게 제일 바보 같아. 나 같으면 그 돈 갖고 딴 데 쓰겠어요. 선한 일에. 막 좋은 패션 이게 무슨 패션인 줄 알고 나 이것도 나는 마음에 없는 이유는 나는 겨울엔 따뜻하면 좋고 막 명품백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그래야 여러분의 가치가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때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고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지, 명품백을 듣고 좋은 차를 타고 막 좋은 거 신고 막 이러고 다닌다 해서 잠깐은 눈여겨보겠지. 그러나 그냥 그 조금만 나타나면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격과 그 성품과 이런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걸맞지 않은 삶을 사는 거 보고 더 비난해요.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이 변화되는,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좋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올 건데 뭐 이게 왜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몸이 바뀔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막 염세적으로 살고 막 함부로 산다는, 그지같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지, 필요하니까. 우리도 여행 가면 필요한 거 가져가서 살잖아요. 해외 나가도 가져갈 건 가져가잖아요. 최소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다 짐되니까, 다 불필요하니까, 그 처치 곤란하니까. 그런 것처럼 잠시 살다가 다시 돌아가서 살 때, 영원히 살 때 거기다가 마음을 쓰고 준비하고 거기다 투자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을 사모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인상 깊었던 19절 말씀, 전 이 빌립보서 읽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저는 아직도 뇌리에 남거든요. 이걸 읽을 때마다, 빌립보서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참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독특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만 독특한 걸로 그럼. 하여튼 여러 구절이 이건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이 표현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잘 묘사한 것도 드물은 것 같아요. 아주 잘 표현했어요. 배란 식탐을 말하지 않고 육신을 위한 삶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처할 몸을 위해서 온갖 추잡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커녕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를 몇 명이나 사귀었다는 둥, 내가 술이 얼마나 센다는 둥, 창피한 줄 몰라요. 창피한 줄 몰라요. 오히려 그런 자랑하는 자들을 멀리 하게 하시고, 또 그런 자들의 삶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이 땅과 함께 그들을 심판해서 멸망하게 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고, 그런 삶과 살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정리해보면 어떠지? 소망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산다고요? 넘버 원, 믿음의 선진들, 앞서간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어떻게 사는지. 왜 우리가 간증을 유심히 듣죠? 나보다 한 발짝 앞서가고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도전과 자극을 받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제일 가까이 제일 좋은 교회란 뭔가? 리드 양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정말 삶의 본이 되는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양들이 근시라 가지고 따라가지 못해요. 이 목자의 방울 소리를 듣고요, 리드 양이 이렇게 여기 목에다 걸린 방울 소리를 들어요. 리드 양만 끌고 와요. 목자는 이게 삼각형 꼭지점에 얘네들만 데리고 가면 딸랑딸랑 그러면은 앞에 뒤에 놈들이 따라가고, 뒤에는 또 뒷놈들이 따라가고, 뒷놈이 또 뒷놈 따라가고, 근시니까 안 보여. 저 멀리까지 희미하게 보인다고. 그냥 쭈쭈쭈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 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리드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멀리 보이겠어요? 그냥 앞에 앞공문이 가는 거예요. 자기랑 한 발짝 앞서가는 사람들, 자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발짝 반발짝, 한 발짝도 아니야, 반발짝 앞서가는 사람들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문화를 만드느냐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회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분위기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리드양, 믿음의 선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고 딴 데는 너무 멀게 느껴져요. 앞에 가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여겨보고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들의 끝을 보라고. 세 번째는 뭐죠?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부활할 것을 믿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으라고. 그러면은 이 땅이 상대적으로 느껴진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시민권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의 키워드가 시민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4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6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여기 완전히 질서가 새롭게 재편 짜는 거예요. 우리 불판만 갈아도 새판되는 걸 느껴지는데 이 우주의 축이 말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흙이 엉망이 되고 차를 만든 것이 엉망이 되면 다시 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처럼 쇠가 말이죠, 너무 고물이고 너무 낡았으면 용광로를 보고 다 그냥 녹여버려요. 다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녹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탈 것에 마음 뺏기지 않냐고. 부끄러운 줄 알고 배를 신으로 삼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되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나간 믿음의 선진들을 눈여겨보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육신만 생각하여 온갖 부끄러운 짓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랑하는 자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끝은 결국 멸망임을 기억하고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소속은 하늘이며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과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 위하여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 역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신앙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운데 하나님께서 밖에서 일하는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영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